설교하려고 원고 갖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라고 타이핑 해가지고요. 준비하고 마련해가지고요. 이제 노트북에 했던 걸 여기 제 태블릿 PC에다가 옮겨놓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고요. 뭐 또 오자 탈자 보고 뭐 문장 보고 뭐 중요한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놓고 뭐 또 뭐 관련 손고 붙여놓고 뭐 이 사전 작업을 갖다가 일주일 내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저 밑에 앉아 있을 때는 뭐 조금 떨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한 주를 준비해서 마련했다 할지라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야, 사람이 비참해져요. 설교자가 비참해지더라고요. 설교하고 나서. 마치 뭐, 부모 노릇 못한 부모처럼요. 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못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 그게 찢어지듯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비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받을 말씀들을 받으시겠지만 또 전하는 사람의 입장은 조금 더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계속 뇌리에 맴돌아서요, 한 이틀 동안은 굉장히 괴로워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요. 주일을 지나고 한 월요일, 화요일 때까지도 계속 그 기억들이 남아가지고요. 힘들어요. 그게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준비하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렇게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는 뭐 영감이 없는 거예요. 계속 원고만 읽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야, 이건 큰일 났다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말씀 이건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거. 야, 내가 읽어도 이거 은혜가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뭐 전하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되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은혜를 받겠나 싶은 생각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말씀을 전할 때는 전혀 판도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전혀 달라져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아유, 그때만큼 막 아멘이 많이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뭐, 아멘이 다 평가라는 게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도 뭐, 아멘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올 때는 이게 서로 호흡이 되어진다는 거, 한 호흡이 되어서 같이 간다는 이런 뜻이 되잖아요. 설교하면서 이게 다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튕겨서 다시 오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흡수가 잘 되는지, 전하면서 그게 다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도 그거는 자기가 할 만큼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이 부분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작은 거 아주 협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먼저 본문을 먼저 조금 보죠.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계속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끝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 2년 정도 폐회성을 부를 때 은혜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항해자라는 그 찬양도 그렇고요. 되면 그거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은데 악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말고요. 다음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건조한 겁니다. 메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 일들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뭐 크게 큰 일처럼 안 보여져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이 안정이 되어서요, 어떤 것들을 더 마음에 기울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선후 경중이 이렇게 다 질서가 잡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막 허둥지둥하게 되고요.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그 반응들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 일에 같이 하려고 했다가 다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짝 말라 했으니까. 막. 종이도 보세요. 물에 젖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변기에 넣어서 물 내리면 수르륵 하고 내려가 버리는 아주 연약하게 되지만요. 그 종이가요. 물기가 없이 빳빳할 때는요. 손도 비거든요. 날카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것처럼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요. 날카로워져 가지고요. 나와 함께 남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없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뭐 앞에서도 인도자가 말씀하셨지만 다쳤는데 그게 뭐 감사할 겁니까? 다쳤는데. 다친 게 뭐 감사할 겁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다친 게 감사가 나와요. 다쳐도. 장미를 만지려고 하다가 가시에 찔렸는데 그런 것도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면요. 내게 은혜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내가 언제 은혜를 구하게 되는지 말이죠. 내가 언제. 과연 나는 언제 은혜를 구하게 되는지 말이죠.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진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떨어진 은혜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은 깨닫는데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지식으로 공식 외우듯이 기억해 두십시오.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 은혜 떨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겁니다. 보여야 될 자리에서 안 보여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내가 습관과 같이요. 어느 때로 보면 여러분들이 차 운전하다가 늘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게 아닌데 늘 가던 길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웃을 때가 있죠. 한 번씩. 뭐 운전 안 하신 분들도 뭐 걸어갈 때도 말이죠. 늘 그 길로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데 가고 있는데 보니까 또 그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닌데 싶은 거 또 발걸음을 돌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절대 안 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들었잖아요. 교회 오세요. 기도 더 열심히 하고요. 말씀 더 붙들고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많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거 갖고 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거는 반대로 줄여야 되고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줄이는 반면에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는 훨씬 더 늘려야 돼요. 그 아픈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는요, 왜 나을까? 왜 낫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요, 환자가 누워있거나 병원에 누워있거나 똑같은 환자거든요.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요, 안정이 안 돼요. 아무래도 뭐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요, 전담 마크를 못 해주잖아요. 밥도 해야 되겠고 남편이 만약에 아파 있으면 아내는 밥도 해야 되지, 애들도 챙겨야 되지, 또 시장도 보러 가야 되지, 나름대로 또 볼 일도 있잖아요. 또 환자 자신도 화장실 갈 때도 뭐 자기의 힘으로 가야 된다든지, 집에 아무도 없으면 뭐 자기가 또 뭘 해야 된다든지, 뭐 초인종 누르면 택배 왔으면 또 나가서 택배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전화기가 저쪽에 있으니까 전화 왔을 때 또 전화 받으려고 저까지 또 기어가야 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중심적이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왜 있어요? 환자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들 왜 있어요? 환자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식사도요, 딱 환자한테 맡겨줍니다. 밥도요, 딱 식사 그 환자 앞에다가 배달해 주죠. 그리고 딱 누워있게 절대 안정 이래가지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그 희한한 거 있대요. 매트 같은 게 있는데요, 환자가 일어나면 벨소리가 나가지고요, 아, 이 환자가 일어나면 안 되는 환자인데 일어났다 싶으니까 간호사가 뛰어와요. 그 벨소리를 듣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못 일어나게 옆에 그 난간 같은 거 탁 세워놓고 그런 매트를 딱 깔아가지고요. 그 무슨 센서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딱 일어나면 바로 간호사가 뛰어와가지고 왜 일어났냐고 그럽니다. 혼내킵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자지만요,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집중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새벽 3시쯤에 교회 도착하거든요. 그 지금 이 옆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이제 저쪽에 CT 요양병원이 안에가 안 보이는데, 이게 없었을 때는 저쪽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 안쪽이, 병원 안쪽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그 새벽 3시에요, 간호사들이 뭐 이렇게 카트기 밀고 다녀요. 뭐 약을 주는지 뭘 주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뭘 해요? 저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새벽 3시에 뭐 하나 싶어요. 저는 뭐 새벽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환자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병원은. 그러니까 그 환자가 회복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다 환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나의 신앙에 집중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 하나에 딱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요, 내가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거 당하면요, 아, 내가 이 은혜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이 은혜의 촉촉함이 메말라서는 안 되지 싶어서 그거 회복하고 이거 이루기 위해서 여기 한 마음이 되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은혜가 생활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기도가 좀 안 되는데,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거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이번 주 안 되면 뭐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는 거고, 뭐 기도하다 보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시험에 들어왔을 때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고 있지, 우리가 그러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중병이 들어서 환자가 돼 있는데 나를 케어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어째 시간이 낫겠지, 그리고 그 한 병이 그냥 고착 태도로 냅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병이 회복된 게 아니고 나은 게 아니거든요. 남아있는데 그냥 일상이 돼서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그 고쳐지지 않았던 병이 또 터지는 거예요. 또 터져요. 근데 병은 놔두면 키워지는 거 아시죠? 고쳐야지만 없어지지 놔두면 키워지거든요. 그래, 이렇게 잔존하고 있었던 이 병이
우리가 회복해내 보지 못하면 놔뒀다가요,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또 이게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폭발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서 메말라 있다면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지만요, 여러분들도 애 쓰셔야 돼요. 지금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목에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너무 걱정되면 물도 안 넘어가죠. 만사가 귀찮죠. 누구는 뭐 이게 지금 큰일인 것처럼 내 옆에 와갖고 뭐 이거 얼마짜리인데 뭐 얼마짜리를 사야 되겠냐, 뭐 이거 뭐 이게 수십만 원짜리인데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해도요,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은 지금 거기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텐데, 여기에 마음에 두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만 내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다면 내 귀에 지금 그런 게 안 들어와야 돼. 뭐 코로나니 뭐 이브로나니 뭐 그런 게 내가 지금 들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와 같이 메말라져 있다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99%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둔감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는데 이게 지금 큰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빨리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 나의 나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보통 보면요, 자기를 강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보면 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래서 보면 나올 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해보나 마나 저 사람은 나한테 지겠구나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약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약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 그만큼 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찾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다고요? 강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한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강하대요. 왜? 땅을 사놨거든요. 주식도 좀 올랐거든요. 자식들도 뻔듯하게 잘 키워놔가지고요, 좋은 회사 들어갔거든요. 의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그렇거든요. 집도 크거든요. 통장에 잔고도 꽤 됩니다. 수십억이 있어서요, 놀고 먹고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만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약하다 싶으니까.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이루신다고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약함들이 다 일어나게 해서요, 나의 약함들을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번 시험 당해보면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거의 진단이 나오잖아요. 일생 우리들은 시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한두 번만 큰 시험 당해봐도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 줄 알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내 체면 처리한다고 그걸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험하면서 체면 이렇게 막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약합니다, 이게. 내가 이런 부분에선 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거 훈련이 안 됐네요. 아직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건드리시면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들 만한 나의 부족을 드러내네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이거 약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강하게 해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약하다 싶을 때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약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시험 들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예. 믿음의 도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멀어지면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더 많이 피난처 삼아야 되고 그분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업을 삼아야 됩니다. 그분의 강함 앞에 들어가야 돼요. 강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는 역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에게 그것이 시험이 된다 할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제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윗과 같이요, 굴 속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굴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이런 상황에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빛도 없는 상황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넣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염려하지 말고요, 그때 견디십시오. 의지적으로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굴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강하게 될 거예요. 더욱더 빛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동굴 밖으로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고라도 굴 밖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굴 밖이 좋은 곳입니까? 굴 안이 좋은 곳입니까?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굴 밖에 있고 싶은 거예요. 굴 안은 싫은 거예요. 무조건 굴이라는 곳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을 당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요. 세상 쾌락과 어리석은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거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건 수업 시간에 이 수업 빨리 지나가야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알지게 잘 배워야 됩니다. 급수업 시간에 아이고 끝나고 복습하지 할 생각 말고 그 시간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 시간에는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필기하지 말라더라고. 필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막 교탁을 때려가면서 필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필기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안 본다는 걸 필기하고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니까 뭐 하려고 필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집에 가서 잘 안 봐요, 진짜. 시험 칠 때는 한 번씩 볼까. 그 정신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똑바로. 필기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뭐, 그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현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실에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것이 참 옥석을 가려내는 것 같이 참 성도를 가려내는 것 같은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인가?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다 성도인가? 성도로서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평범하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고려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옥석이 가려지는 채를 터는 것과 같이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고난대에서 배울 때. 우리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곡간에 모으지만 가라지는 버려져서요. 다 불에 태워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굴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굴 속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또 좋은 때에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을 이루셔요. 어떤 사전 작업을 이루시냐? 먼저 박살을 내십니다. 박살. 원재료들은요. 박살이 나서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들이 그대로 쓸 수 있냐? 기름이요? 기름 떠낸다고 그거 뭐 펑펑 쏟아져 나오면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시커멓게 뒤집어 쓸 정도로 막 펑펑 막 유전해서 기름이 올라오니까 그거 그대로 쓰는 줄 아시지만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우리가 원유 수입하다가요. 우리나라에서 다 정제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역수출하잖아요. 외국으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다 정제, 우리나라에서 그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세계적입니다, 그게. 뭐 바닷가에 그런 정제하는 그런 원유 정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화나 뭐 GS, SK 전부 다 그런 데 아닙니까? 밤새도록 합니다. 이따만한 유조선 배가 들어와서 콸콸 쏟아내면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요, 뭐 휘발유, 경유, 막 가스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처럼 무엇인가가 좋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원재료가요, 낱낱이 깨지고 박살나는 이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는 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뭐 너무 잘 아시죠? 얼마 전에도 이것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천사하고 씨름한 거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승리자는 야곱일까요? 표현되어진 장면으로 봐서만은 야곱이 진짜 승리자라고 봐지지만, 그러나 여기에 진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장면 내용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워서 겨룰 때에 야곱의 어디를 내리치셨냐면요, 환도뼈, 여기를 갖다 그냥 내리쳐버리시거든요. 엉치뼈가, 다리뼈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운 자라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먼저 사전에 필요하냐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들을 먼저 일으키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부러뜨리시고 그 다음에 승리자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손해도 안 보고 그런 일 아무것도 안 겪고는 우리는 아무 사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통으로 안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굴람이라는 굴속을 통과해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를 왕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그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꼭 우리를 부수는 일들을 하세요. 자기를 박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오랫동안 잘 믿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산산조각 나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야 돼요. 여전히 뭘 할 때 보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일들보다도 자기가 더욱더 앞장세워졌다면 아직까지도 원료가 안 부서진 겁니다. 내가 아직 안 부서진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면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부서져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십시오. 자기가 부서져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항상 먹이시기 전에 먼저 배 곪게 하세요. 배 곪게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입히시기 전에요, 먼저 우리를 벗기세요. 우리를 벗기신 다음에 입혀요. 아담 보세요. 벗기신 다음에 입혀요. 배고프게 해가지고 먹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요, 먼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다 뺏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만케 갑절로 주십니다.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요,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위험한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칼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도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총을 줘보세요. 큰일 나지 않아요. 네? 아이가 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요, 아이를 데리고 그 총 다루는 법을 잘 가르쳐서요, 사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냥에. 총 다루는 법을 잘 가르쳐서 사냥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이에게 총을 주어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 없이 무엇인가 탁월한 은사나 능력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그 탁월함이나 은사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될 겁니다. 기도 없이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자에게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되는 것이고, 주신 것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내가 준비했다라고 그것 가지고 잘 될 걸 예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일 모레 뭐 한 1,000만 원 정도 적금 탈 건데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뭐 그런 거야. 어? 아이고 우리 애들 뭐 시집 장가 보내는 건 뭐 내가 뭐 한 몇 억지금 적금을 부어놨으니까 그거 나오면 딱딱 되겠지. 그런 것 가지고 의지하고 믿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굴 가운데 두실 때가 있는 겁니다. 깊은 어두컴컴한 굴 속에 우리를 던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짜서 얼마든지 그 방법을 해결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142편을 보았죠? 이 말씀 또 우리가 오늘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더 깊은 터널, 더 깊은 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